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신약성경 362쪽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소련의 마지막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 부인 라이사 여사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이튿날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었던 옐친은 특별기를 보내주었고 고르바초프는 그 비행기에 아내의 유해를 싣고 독일을 떠났습니다. 유럽의 뉴스는 그 비행기의 모스크바 공항 도착 장면을 중계해 주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의 고르바초프가 딸과 함께 트랩을 내려오자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항 직원들이 비행기 뒤쪽 꽁무니 화물칸의 문을 열고 관을 내렸습니다. 라이사 여사는 소련과 미국과 세계에 양분하던 시절 제1인자의 아내였습니다. 이를테면 세계 최고 권력을 차지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나니 객석이 아니라 화물에 실려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어도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육신은 화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만들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받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 이분을 말씀을 하기 전에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어떤 핵심이기도 하고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새 언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를 따져서 구약 시대를 우리는 옛 언약, 이렇게 옛 언약 시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우리는 새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름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중심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 새 언약의 나은 점을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23절 말씀은 첫 번째로 새 언약의 나은 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더 나은 희생 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의 연속적 공통성을 염두에 두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지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모형과 실체라는 이야기예요. 플라톤은 세상을 나눠서 여기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이걸 참진의 세계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이는 현상의 시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는 참된 것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모형에 불과하다. 그런 겁니다. 이 땅의 것은 모형이다. 그러면서 무슨 논리를 피는 거냐? 이 땅에 있어서의 인간 제사장, 인간 제사, 이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냥 우리가 보이는 모형에 불과한 거고 하늘의 제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정리하면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데와 참진의 세상과 그림자와 같은 현상의 세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에 영향을 받은 듯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하늘은 참된 것이고 이 땅은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제사에 비유하면 인간의 제사가 있고 인간의 제사는 모형에 불과하고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여러 가지 피해 희생이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하늘의 제사가 있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모형물인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번의 제사, 인간의 제사는 여러 번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매년 희생제를 드리고 속죄일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필요해 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보다 이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제사를 지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단번에 제사함을 받았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새 언약 예수를 믿고 예수 십자가를 믿는 것은 여러 번의 모형적 제사, 이 땅의 제사, 인간의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깨끗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속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죄는 깨끗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이 성막이 우리 예배 제사의 모형인데요. 이렇게 번제단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하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하나님 앞에 유향과 풍자향 소금을 향으로 피우고
그리고 등대를 밝혀서 하나님이 세상의 등인 것을 밝히고, 떡상은 우리가 반죽하여 만든 것을 예물로 드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빛을 밝히고, 그리고 이게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향을 드리고, 이건 오늘날 기도로 표현하죠. 떡상, 예물을 드리고 나서 우리가 이 대제사장이 법궤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사람 제사와 우리 이 땅의 인간이 드리는 제사의 모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상,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국을 이렇게 상상해서 제단을, 천국의 예배당을 이렇게 그렸어요. 천국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이렇게 계단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가는 모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 가는데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문을 통과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의 상상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이럴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천국을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통과하려면 여기가 성소야. 이 문을 통과하면 하늘의 성소야. 왜? 세상에서는 우리가 성막 위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문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저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는 단번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게 24절을 상상해 보면 아까 그린 것처럼 하나님 하늘에 영화제 하나님 나라의 성소가 있다. 근데 거룩한 곳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성막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지만 그것은 하늘나라의 성소의 모형인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직접 계셔요. 그런데 이 땅에 오면 하나님이 성막 위에, 성막의 법궤 위에 임재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 그분은. 그래서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것에 뿌려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이게 피가 하나님 우리 속죄의 제물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용서받아. 이 일을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제사는 이 대속제일에 이 피가 중요한데, 피를 잡아 소를 잡아서 매번 제사 지내는 것을 대속제일에 용서받기 위한 건 1년에 한 번, 하지만 3번의 절기, 그래서 1년에 4번, 그리고 우리가 죄질 때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처럼 우리가 성소에 들어간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 번 해마다, 그리고 그렇게 자주 해야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데,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피를 여러 번 바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여러 번 희생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인간 제사장들처럼 자주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다면 그 역시 창조 이후로부터 반복적으로 오셔서
자주 고난을 받고 자주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아들 세상에 보내시는 일에는 세상 끝에 단 한 번 행하신 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이 땅의 종말과 이 땅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셔서 끝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이후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제사 드리고 여러 번 소를 잡고 양을 잡을 필요가 없는, 우리는 이제는, 과거에는 제사였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서부터는 찬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우리 구원받은 것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죄를 짊어지시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겪는 보편적인 운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과 죄는 뗄 수 없는 인과성을 갖는다. 연관성을 갖는다. 또 하나님의 보편적인 운명은 심판입니다. 사람은 죽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야 서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두 가지 보편적인 운명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는 많은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자로서 신령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출발점이다. 과거의 옛 언약 시대는 반복적으로 소나 양과 비둘기를 잡아서 피 흘려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됐지만,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이제 단번에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속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용서함 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제대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으므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